안녕하십니까? 화면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남과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깊어져서 삶의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그 자체가 방황이며 살고 난 후에 허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역신문 상남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아빠에 의해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란 생각뿐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갓 철나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한 여학생의 글이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 모음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는 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면 무슨 보람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목적 없는 여행은 방황입니다. 목적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방황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허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자체가 방황일 것이며 살고 난 후에는 허무만이 남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는 목적이요,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디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사람의 통속적인 표현에서 그 대답을 찾아오겠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그 사랑의 편지에서 우리 그 대답을 잠시 찾아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왜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또 우리 익히 아시는 안병옥 교수의 수상집에서 같은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 산다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과학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은 물론 동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사랑한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산새, 공중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집 앞을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꽃도 암수가 나누어져 있어 서로 사랑해야 호박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꽃가루를 나누는 일을 곤충이, 벌나비가 맡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매를 이러한 곤충이 하기 때문에 중매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밤나무, 이러한 나무들도 사랑으로 꽃가루를 나누어야 열매가 생명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매는 바람이 하기 때문에 풍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과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 타임 매거진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The Chemistry of Love, 사랑의 화학. 과학자들은 바로 사랑이 생물학적인 사건임을 발견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물학적, 화학적 과정이며 그 결과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의 원인이라는 사실, 생명이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은 문학적 진리가 아니라, 문학적 진리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실까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원인이 되는 사랑이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생명의 실상,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무명 시인의 표현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 더 분명한 설명이, 대답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처음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실상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잠시 보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론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것도 처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차마 말로 하기 쑥스러운 그 사랑을 처음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꽃을 보내시는 일이 아닙니까? 말 없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절을 쫓아 바꾸어 보내지는 꽃,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변함없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름철이면 피어서 그 아름다운 빛깔과 함께, 순결한 빛깔과 함께 풍기는 그 향기, 백합향, 그것은 사랑의 빛깔이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꽃만 보내고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으로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든지 편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구구절절히 사연이 적힌 구체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문자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표현이 응당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싶다는 것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데이트가 너무나 아쉬워. 어느 날 마침내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 옵니다.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하여, 동거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와 동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계시라고, The Supreme Revelation입니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극한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의 활화산이 폭발된 것이 바로 저 갈바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근원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의 극한의 표현인 십자가의 의미를 마침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요 최고의 표현인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절로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이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억하실 것은 생명은 사랑에 반응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의 사랑이 반응할 때 바로 반응된 모태에서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일반적인 작품에서도 쉽사리 그 대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는 일반 작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방금 드린 질문의 대답을 찾게 되는데, 여기 사랑의 조건, 이 표현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랑은 결코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를 걱정합니다. 사랑은 인내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믿음의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믿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일입니다.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빵을 사려 하시면 동전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가구를 사려 하실 때는 은전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가옥, 부동산을 사려 하실 때는 금전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사려 하실 때는, 사랑을 얻으려 하실 때는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논리적인 믿음 이상의 것, 즉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된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마치 결혼하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표현된 그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고 맡기는 그 표현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듯이,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반응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사랑에 반응하면 생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40세가 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세가 넘은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모태를 물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발생한 모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입을 옷이 먹을 음식이 많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애처롭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찐 비극입니까? 무엇이 그 까닭입니까? 1등짜리 돌연투신, 왜 그런가? 행복이 성적순이라도 싫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우린 사랑을 잃었어요. 저희는 나중에 쓸모없는 2차 방정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상실하면 죽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그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까닭이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성적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마지막 요약과 결론을 통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마침내 갖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명이 사랑에 반응할 때 누리는 경험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구국의 목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지향 원리입니다. 그것은 지고선인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성으로나 그 아무 곳으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러한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생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모든 것,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할 때 생명이 발생하고 사랑할 때 행복이 경험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이 진지한 질문에 함께 대답을 추구해 오신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가 낳은 3대 성인 중에 하나인 썬다시니, 그는 40이 되기 전 슬리퍼 하나를, 샌들을 신고 성경 하나를 든 채로 세계의 지붕인 티베트 온 히말라야 산맥 13번도 더 올랐습니다. 40이 되기 전 그는 실종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골짜기를 오르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높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친 새어미가 불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썬다심은 먼 곳에서 이 사실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불길이 나무에 가까이 이르자 몸부림치던 어미새가 놀랍게도 새끼들이 울부짖는 둥우리에 내려앉아서 그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안은 채 불에 타 없어지는 장엄한 엄숙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날 썬다싱은 그의 일기에 나는 오늘 십자가를 보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치러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뜨겁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화면을 통해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히 필요되는 것.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당장 시급한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건강이 손상되면 돈을 써서라도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건강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손상시키면서라도 추구하는 지식입니까? 그러나 많이 배우고도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돈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투자해서라도 마침내 얻고자 하는 명예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수단적 가치일 뿐이고 목적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결코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제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5.16 혁명이 난 이후에 4.19 혁명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관을 지낸 한 사람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염려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보약을 들여다가 복용했고 또 자주 나가서 별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쇠해지는 건강을 염려해서 열심히 보건체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100여일 후 그의 이름이 불려졌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죽음이 확정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보약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에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형이 선고된, 확정된 사형수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도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집행 날짜만 모를 뿐 사형이 확정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침내 죽음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진지한 필요입니다. 가장 큰 가치를 지녀야 할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깊은 연구를 그리고 분명한 대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드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그 앞서 말씀한 의식주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시급한 의식주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에게 의식주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할 의, 그 의의 본질을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법정에서 듣게 되는 사형 판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죽게 되었다는,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제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죽게 된 사람이 죽지 않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범법자가 법정에서 듣게 되는 무죄 판결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glad tidings.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듣는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게 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외아들 죽었다는 소식 얼마나 흉한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좋은 소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확정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십자가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의라는 말은 죄와 반대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인 까닭은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본질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제요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천연계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함으로 그들의 양심과 이성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한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본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 자체가 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양심의 천연계 또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죄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 이래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무죄가 되는 길은 얻게 되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되는 방법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단지 모범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그 결과로 무죄하게 되는 길, 곧 의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해주고 죄인인 것을 판결하는 기능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확정된, 죄가 확정된 인간은 어떻게 이 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 또 보십시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율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죄인을 무죄하게 만드셔서 무죄 판결을 하셔서 죄 없는 의를 만드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번에 죄인이 무죄가 되는 길, 곧 의롭게 된 방법에는 값 없이 죄인 편에서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무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죄인을 무죄로 만드셨는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죽을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무죄로 여기시고 죄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즉결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피의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자리에 섰을 때 재판석에 앉았던 판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그는 바로 그동안 그렇게 수소문에 찾던 대학 시절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어쩌자고 그 절친한 친구를 이런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까? 반갑기 그지없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판사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좌절이 에워섰습니다. 아, 참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무죄로 선고하면 판사 자신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것은 법관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법입니다. 그러나 법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과 우정, 법을 살리자니 우정을 희생해야 되고, 우정을 지키자니 범법해야 되는, 법을 희생시켜야 하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판사는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의 얼굴에는 결연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법규에 따라 정해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배신감으로 창백해진 친구의 낯을 바라보며 그는 재판이 끝난 후에 빨리 법복을 벗고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 미안해. 아까는 내가 판사였지만 지구는 변함없는 자네 친구야. 친구 섭섭해하지 마. 아까 내가 선고한 벌금 내가 낼게. 자네는 지금 완전히 무죄하게 된 거야. 내가 모든 책임 내가 질게. 판사 친구의 충심을 이해한 이 친구는 얼싸안고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판사가 선택한 이 방법이야말로 당신이 지으신 첫 자식인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죄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시고 죽게 된 죄인을 살려내신 방법,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공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 로마 당시에 죄인을 무죄로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어떻게 무죄로 선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값을 갚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성소제도가 계속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은 성소 용어로서 희생제물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져 죽게 된 사형수가 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법의 집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 구속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 여기에 쓰여진 구속이라는 말은 로마 당시의 노예시장 용어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에게는 몸값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값을 내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시장 용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가 되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by faith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죄인에게 들려주신, 사형수 인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까? 사형수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사형수가 되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감동받지 않을 사형수, 죄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왜 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 값을 다른 사람이 지불했기 때문에 받을 때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값을 주는 사람이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을 다른 사람이 주면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왜 등을 내밀지 않고 어깨를 내밀지 않고 손을 내미시나요? 우리 지체 중에 홀더하는, 꽉 붙잡는 기능을 하는 것은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당신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저 기프트,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는 마음의 손, 정신적 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그저 받았으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인가? 복음과 율법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면을 받은 사람, 그래서 형무소와 죽음에서 풀려난 사람이 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게 됩니까? 그 원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불필요한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됐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는 가로거치는 장애적인 요소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설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같은 책 로마서 7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가 폐결핵을 찾아냅니다. 엑스레이는 폐결핵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폐결핵 환자므로 빨리 약과 치료를 받아서 고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율법은
사람을, 죄인을 살리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므로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씀을 다시는 하시거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 후에야 시내산에 이르러서,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그때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내용, 표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고 싶은 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려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미국 법을 지켰다고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내가 미국 헌법을 다 지키고 국경일 다 준수했으니 비자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비자는 미국이 호의로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일단 딱 이르게 되면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제한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살아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행복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무엇입니까? 죄는 사랑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사랑은 꼭 자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사랑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자유입니다. 사랑에서 자유를 빼면 조작이 됩니다. 그것은 인형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자유라고 하여 이 자유를 남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아닌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것이 곧 간음입니다. 어린 아이를 성적으로 사랑하면 그 끔찍한 성적 추행이 됩니다. 사랑은 자유가 필요하되 이 자유를 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의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 십계명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바르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은 바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바르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십계명대로 사랑해야 사랑의 자유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사랑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의 율법을 파괴하면 그것은 무법자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모든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율법, 복음은 조금도 어긋나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그것이 온전케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과 복음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아무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가 결코 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결론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의 사연이 얼마나 애절한지 아십니까?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심각함과 죽음의 심각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면회 없는, 오는 사람 없는 사형수가 다른 사람이 면회 갔다 들어오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애걸을 하여 빵 한 봉지를 얻었습니다. 막 빵을 뜯어서 먹으려 하는데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초년 사형수는 영문을 모르고 빵봉지와 보따리를 손에 든 채 간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갈래로 갈라지는 삼정목이라는 곳에 이르러 간수가 왼편으로 그를 밀었습니다. 그는 간수를 따라서 허름한 아무 간판도 없는 면사무소 같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형수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간수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잠시 후에 형무소 소장이 들어오고 검사와 또 집행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은 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측은해서 그의 손에 들린 빵봉지를 본 간수가 그 빵을 마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잠시 후 그는 보자기에 쌓여지고 커튼에 쌓인 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간수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마루 밑으로 내려간 후에 마루 위에 놓여진 그 빵봉지, 그렇게 흉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먹는 밥은 산 사람이 먹는 제사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잡수셔야 하는 음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먹는 밥은 산 사람이 먹는 제사밥입니다. 그것은 사형수가 먹는 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늙은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아파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예시장 시절입니다.
이 치근한 광경을 지켜보던 유럽의 한 노신사가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주인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시장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열쇠로 그의 사슬을 풀어줬습니다. 보세요, 나는 당신을 나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값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예는 그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 사랑이 넘치는 주인의 손을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주인님, 지금까지는 제가 원치 않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주인께서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인이시여, 나를 지금 당신의 자원하는 자유로운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뭘로 갚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여 자유롭게 당신의 종, 이 사랑에 보답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자유로운 종이 드리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봉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랑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하여